대림절 넷째 주일 보내고 있고요. 정말 내일 모레가 이제 3일 후에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가장 소중한 그런 날이기도 하죠. 성탄절을 뭐라고 정의해 볼까? 성탄절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찬양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언제부터인지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준비해요. 우리는 좀 절기 시간에 딱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관례니까 그렇고, 교회 밖 사람들은 성탄의 이 시즌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 이득을 좀 내야 되니까 11월 1일부터 성탄절기를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다 백화점이나 이렇게 뭐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한 달 먼저. 그리고 더 막 길게 뒤로 막 빼서 하겠죠.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오늘은 말씀 제목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려고 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해체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얘기하는데 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또 살펴보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미사는 예배를 미사라고 중세 전통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쯤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꾸 외치잖아요. 전 세계 성탄 시즌에 온 만국인이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나누는 그런 공통어가 되기도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자.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예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하자, 찬양하자. 그런 뜻인데 그 뜻이 그런 뜻인지 뭔지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불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죠. 어느 가정에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많은 선물들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선물,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자녀들에게 줄 선물들을 몽땅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주고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여러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풀었습니다. 아버지가 몽땅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싹 풀고 났더니 가족들은 행복한데 아빠 선물이 없습니다. 본인 선물 안 사온 거죠. 그때 다 선물 가지고 행복해 하는데 정작 아빠는 선물이 없는 거예요. 막내딸이, 어린 막내아이가 선물 꾸러미에 붙어있는 리본을 하나 딱 떼다가 자기 머리에 탁 붙이고, 아빠,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좋아한 거지. 진짜로 막내가 최고 예쁘고 다 자녀들이 귀하지만 그래서 아빠도 큰 선물을 받게 되고 행복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성탄절의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선물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인생의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소중한 날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할 것. 성탄절은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 막내딸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예수님께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선물은 일반적으로는 찬양이고 기도이고 헌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선물 어떤 것일까? 우리가 드릴 선물들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거죠.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드림으로 그렇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 12장 딱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마음을 성탄의 정신으로 채워서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할 성탄의 정신은 뭘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탄의 정신의 한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일러 좀 내리세요. 교우들이 얼굴이 다 빨갛습니다. 더워, 저도 덥고 조금만 내려보세요. 예배 시간이 너무 더워도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비움과 포기입니다. 비움과 포기.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긴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이게 노래 같은 건데 예수님의 전 사역을 이렇게 기가 막힌 문장으로 표현해 놓고 이것은 일명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찬가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셨는지를 멋진 그리스도의 찬가로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비우고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비움과 포기의 목적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과 8장에서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서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 가난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거기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비우고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또는 남을 위해 스스로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은 복음, 물질, 재능 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여지도록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정신은 나를 비움으로 남을 채워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사셔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나는 비워져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색한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인색한 사람의 세 종류. 첫째는 구두쇠입니다. 구두쇠. 구두쇠는 자기와 남에게 인색한 사람을 구두쇠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는 자기에게는 후하지만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 먹을 거리가 있으면 무척 막 챙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내 건 먼저 막 챙겨야 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인색하고 남에게 후한 사람입니다. 여기 세 번째 사람이 성탄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내게 있는 것들을 비우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성탄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처럼 비우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탄의 정신은 낮아짐, 곧 겸손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창가의 내용 중에 이제 또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비하. 이 말은 겸손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겸손은 적당히 이런 것 같고 자기 비하는 완전 나를 낮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특히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분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시골의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한 소녀의 몸에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태어난 날 좀 따뜻한 여관방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방도 없어서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데 계셨던 그 주님이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가장 높으신 그분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누이게 되셨을까요? 왜냐하면 섬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직 세상을, 온 인류를 섬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정신이 그런 건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자꾸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계속 함께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예수님을 꼭 닮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닮아가지를 잘 못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함께 동행했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합니다. 제자. 성경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공생의 사역이 한참 시작되는 상황인데, 한참 진행 중인데 제자들이 갑자기 누가 크냐는 논쟁에 휩쓸립니다.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죠.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의 45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삶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적으로 이 유명한 말씀을 딱 주신 것입니다. 함께 오래 다녔어도 주님을 닮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또 하나의 사건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 주님은 직감하시는데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시간입니다. 세족 목요일 날, 공생의 사역의 목요일 밤. 세족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오늘 보였노라. 제자들이 이렇게 잘 따라갔더라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자꾸 누가 크냐 자꾸 그런 걸로만 신경 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를 못해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를 못해요. 엉뚱한 데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세족식을 행하기까지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셔야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섬깁니다. 겸손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겸손은 라틴어로는 후밀리타스라고 합니다. 후밀리타스. 근데 이 후밀리타스의 어원은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후무스는 그 뜻이 땅이란 말입니다. 땅. 라틴어는 거의 모든 언어의 그냥 기본 같은 유명한 언어이기도 한데 후밀리타스, 후무스 읽어보면 이게 영어로 따지자면 휴먼입니다. 인간을 얘기하는 휴먼이에요. 휴먼과 같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원래 인간은 뭘로 창조됐어요? 흙으로 지어졌죠. 창세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 겸손이란 말이
땅과 관계가 있고 모든 인간이 땅에서 왔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은 다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야 맞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땅은 가장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것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뿌리가 돋고 줄기가 나고 싹이 틉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땅이 하늘을 마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에너지가 바로 땅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요. 정말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누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높은 자이지만 스스로 낮아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까요?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워도 왜 그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진 체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진짜 교만해서 문제가 있든지 엉뚱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면 나 같은 존재가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구나. 이거 은혜 받으면 깨닫습니다. 내가 비록 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걸 깨닫고 나의 영적인 그런 존귀함을 알게 되는 것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해지고 은혜로 충만한 체험이 없으면 섬기기가 어려워요. 섬기는 흉내는 내는데 진짜 섬기는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탄의 정신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높아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직함이 이런데, 내 사회적 평판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내 타이틀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실로 섬김을 위해 사용되면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엄청난 비극입니다. 교인이 되어도 사회적 평판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다가 겸손해지지 못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다 보면 큰 비극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높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사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활 원칙, 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사역을 한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인물은 바울이에요. 바울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바울의 생활 원칙과 사역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뭘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의 내용 속에서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유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활 원칙, 사역의 원칙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힘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움과 낮아짐,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정신은 비움이고 낮아짐에 있습니다. 성탄 정신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바울의 이 유명한 그리스도 창가의 후반부는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주님의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가장 세상에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것을 노래하는 대목이죠.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비하하셨죠. 철저히 자기를 비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비하의 모습 그대로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사는 비결은 바로 성탄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포기함으로 남을 부욕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부욕해 해 주십니다. 나를 낮추고 섬기면 더욱더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성탄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